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다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더 하시고 싶으셨는지 제자들을 배 태우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늦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셨죠. 보통 바다를 건너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살았던 시대에 교통편에 비행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지 않은 채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보통 걷거나 뛰려면 기본적으로 마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자 상태가 액체인 그런 입자에는 마찰력이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물리적으로 봤을 때 물 위에서 걷거나 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물리의 법칙을 오늘 말씀의 예수님이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는 거, 불가능에 가까운 물리 법칙을 깨셨다는 겁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킹 가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인적인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말씀 읽어보셔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 전 했던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떡을 떼신 겁니다. 예수님이 떡 떼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그 말씀의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뭘로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거 사자성어로 오병이어라고 하죠. 5,000명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쫓아온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나서 밥때가 되니까 뭘 먹어야 했는데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러니까 주머니 탈탈 털어서 나온 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물고기를 나누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기 전 이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캐리했다고 할 만큼 엄청난 행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를 타고 먼저 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말씀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다고 이루고 있습니까? 49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유령이 나타난 것 같다. 소리를 쳤다. 한순간에 배 위에서 제자들 모두가 멘붕에 빠진 겁니다.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소리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난리법석을 친 겁니다. 사실 파도 소리와 함께 출렁이는 밤바다, 누가 걸어오지 않아도 그냥 그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간다면 매우 오싹하고 무서울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누가 걸어오고 있으면 그걸 보고 태평하게 또는 태연하게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이 소리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온갖 소리를 겁을 먹어서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후에도 제자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놀라하는 반응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거 그리고 바람을 멈추게 하는 거에 놀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놀라는 이 반응을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왜 자연스럽지 못한 반응으로 오늘 말씀이 여기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인적인 능력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배 탄 모든 제자들이 이미 다 봤고 경험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자들이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미국의 야구인 메이저리그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안 보는 청년들도 오타니라는 선수를 한 번씩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와 관련된 기사나 경기 클립 영상 같은 것들을 오래전부터 열심히 보는데 그렇게 보다가 오타니 선수가 고등학생일 때 공을 던지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교 야구 대회인 황금사자기 같은 그런 일본의 고교 야구 대회 같은 대회에서 오타니 선수가 투수로 등판해서 150km가 넘는 공을 던지는 겁니다. 공의 속도도 그렇지만 구위가 공의 위세가 굉장히 좋아서 이게 고등학생인가 할 정도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프로로 올라오고 나서는 160km의 공을 어렵지 않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 프리미어 10이라는 야구대회에서 160km로 한국 타자들을 요리하는 것을 오타니 선수가 한국 선수들을 요리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한 번 더 놀라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160km가 넘는 공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게다가 타자도 하면서 홈런이나 안타나 타율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동안 오타니 행적에 날마다 놀라움을 제가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타니 선수의 그런 모습이 제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오타니가 홈런 20개를 때렸다, 140이 넘는 변화구를 던졌다, 160의 직구를 던져도 제게 더 이상 놀라지 않을 만큼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엄청 명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타니가 오타니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까? 오타니한테는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신이 가진 능력이니까.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신의 야구 능력치니까. 와, 오타니가 160을 던져? 홈런을 쳐? 그거를 매번 봐도 이제 놀라지 않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과 제자도 그런 격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사실 제자들에게 낯설거나 그리 생소한 게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심히 놀랐는가? 제자들이 놀랐다고 한 다음 구절 5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이 떡 되셨던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 뒤에 구절도 의미심장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거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한 탈 이집트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들,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를 우리 말씀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씀 읽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정체불명의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걸 도저히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 때마다 이게 실화인가? 게다가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기적 한 방이면 하나님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미러클 한 방이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여러분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도 죄인들은 쩔 수가 없다. 왜 쩔 수가 없냐? 우리 이완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죠? 죄에는 뭐가 있다? 기망성이 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뭘? 좋은 것들을, 자기한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잊게 했던 것들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놓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잊어야 하고 기억에서 빨리 포맷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죄인들은 끝끝내 붙잡는 존재들이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놓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너무나도 쉽게 잊습니다. 왜 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은 거니까. 우리의 기억에서 무엇인가를 쉽게 잊고 있다, 무엇인가를 점점 놓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들은 좋은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에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아니 6일 전에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에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신방 기간에 우리 청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지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전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고 교정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도 있고요. 목사님,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나의 어떠한 선택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수련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담대함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열이면 열, 모든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함께 이제 다시 스물스물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수련회 이후 어떻게 말씀 묵상하냐 물어보면 다들 언제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냐는 듯이 갑자기 쥐죽은 듯한 목소리가 잦아드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경찰청에 끌려온 죄인 마냥 다들 얼굴을 숙이는 겁니다.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에 제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왔는데 다시금 이 올라온 품들 다 시들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다 망각해버리고 휘발해버려서 저분이 왜 바다를 걷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기에 바다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가? 라고 놀라는 제자들처럼 수련회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수련회가 어떻게 보면 이벤트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매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이벤트였습니다. 그 이벤트 때는 예수님 최고, 와 예수님 킹갓 대단하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런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벤트가 끝나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일상에 묻혀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수련회 같은 이벤트 때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예수님에 대해 강해지고 은혜, 정말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찬란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다가 돌아서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둔해져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는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난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유에이브 워십이 수련회 리마인드죠. 예, 저를 리마인드 이렇게 대표 설교자로 남 목사님 왜 세우셨는지, 예, 제가 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아무 은혜를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떡되었던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이 둔해졌을 만큼 무디어졌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잊어버리니까. 떡과 물고기 먹었던 그 순간만 중요했던 겁니다. 떡과 물고기만 먹고 그 물고기와 떡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그 순간이 제자들에게 전부이고 다였던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생각해야 했던 것들은 없고 단지 떡 먹고 물고기 뼈 바르니까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오병이어로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제자들한테는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끝이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구나, 저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구나라는 믿음의 그런 새로운 각성과 함께 그 믿음이 불타올라야 했는데 그런 게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떡은 맛있었는데 떡 주신 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디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 이순신 장군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왜 좋아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보여준 엄청난 전공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 접합니다. 잊혀질까 하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 소설, 위인전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인물입니다. 우리들이 듣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사실 늘 새로운 건 없는,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늘 접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접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이구나를 우리 느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되었던 이야기 일상 가운데서 나누면서 그 이야기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고 계속해서 나누었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넜을 때 예수님에 대해 금시 초문격이나 금시 초견격으로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제자들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맨날 나누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그 부분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멀리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기 우리 홀리킥의 노신일 목사님,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성수기 때 말씀드렸죠. 제가 UFC에 이렇게 사람 패는 거 좋아하는 종목을 보는 목사라고. 저랑 함께 우리 교회에서 UFC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분 노신일 목사님입니다. 맨날 같이 있으면 UFC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보다 어떻게 화제가 자꾸 UFC로 향하게 돼서 UFC 이야기를 하는데, 노신일 목사님이 UFC 현역 선수들을 꽤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브라질의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죠. 갑자기 설교 다니니까 갑자기 선수 이름을 까먹었는데,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샤마, 페레이라. UFC 또 팬이 한 명 있었네요. 페레이라를 만났어요. 그 이후부터 맨날 페레이라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인사할 때도 샤마가 브라질어로 가자라는 뜻인데 샤마 맨날 저한테 샤마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샤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샤마. 그러니까 페레이라가 우리 옆집 형인 것 같아요. 노실 목사님과 나는 페레이라 본 적도 없는데 페레이라가 그렇게 가까이 저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떡 되셨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면 예수님의 미러클 메이커가 새롭게 다가왔겠냐고요. 밥 먹다가도 이 떡은 말이다, 우리 예수님이 저번에 5,000명 먹이셨던 그 떡보다도 맛이 별로네. 그냥 우스갯소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다수의 군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보다도 많은 대중들을 먹인 거 아니요? 라고 제자들끼리 그날의 기억들, 경험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복귀했으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바람을 멈추는 그 기적에 대해서 역시 우리 예수님 이러한 반응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킹갓,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바라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제자들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했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기적,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그냥 무심하게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이랬는데 우리들은 이러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제자들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겁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수련회 기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저 멀어 보였던 그 예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는 걸 여러분 지난 수련회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허락받은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UFC 이야기하고 샤마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허락하셨습니까? 이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른바 스터디라는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스터디 하면서 스터디원들끼리 공부할 내용들 서로 챙겨주지 않습니까? 혼자 공부가 안 되니까 같이 하면서 학습량을 극대화하려고 스터디를 이용하죠. 교회 밖 스터디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나누라고 하는 교회도 이래야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스터디처럼 모여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냥 공부를 위해 모인 스터디원들도 상부상조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데,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했는데 나누는 게 그저 세상 동호회의 집단과 별반 없는 것을 나눌 거면 이 땅 위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도 없고 말씀 나눔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저 과거의 이벤트 어느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인물로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은혜도 경험하고 뭔가 새로운 거 경험해서 마음이 한없이 뜨거웠는데 어느샌가 나의 마음은 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냥 바다 위를 걸으셨구나, 왜 건너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머물러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의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그저 선을 이루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더 힘차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만 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련회에서뿐만 아니라 수련회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도 하나님을 여전히 가까이 하길 소망하는 그런 유액치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마이크를 둘러대고 기침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기침이 나왔네요. 하나님께 끝없이 접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채널, 하나님을 끝없이 묵상할 수 있는 채널, 우리 그런 걸 은혜 방편이라고 하죠. 그런 은혜 방편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채널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시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은혜의 장인 기도가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지피었던 우리의 마음의 불길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 불길을 확장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서창희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두 축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확장, 그 다음에 인도의 확장. 우리 기도의 확장, 인도의 확장, 이 말씀을 더해서 수련회가 끝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의 확장이 있는 2026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련회로 우리 여기 보면 우리 모든 청년들 신앙의 폼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이 폼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짚혀서 올 한 해는
40cm 더 가까이를 넘어서 30cm, 20cm, 10cm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유익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이후에 다시금 원점 회귀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들, 우리의 나태함들, 이 시간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유액처의 모든 청년들 다시금 우리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우리가 앞에 보이는 그 표대를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전력 질주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오늘 기억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배가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은혜에 무디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대해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무디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그 무디어진 모습들, 돌같은 마음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뜻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다른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은혜에 대해 식어진 마음, 돌같은 우리의 마음들 성령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수련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있던 그 결단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떡보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 예수님입니다. 수련회 때 그토록 가까워지길 구하고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 그런 유액치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다른 어떠한 은혜 아닌 오직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련회 이후에도 예수님을 더 소원하고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눌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주여 같이 하나님의 외롭하신
기도합시다. 불러주신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서로 세워가며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키우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
우리 그 은혜를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의 평안과 회복, 치유,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황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주변의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삶을 가진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의 넘치는 위로, 예수의 넘치는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때 받은 말씀들 기억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사명 다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주 아버지 누려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아버지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신 그 은혜를 주 아버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주님의 영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의 생명, 주와 함께하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차세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차세대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의 영혼들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차세대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차세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차세대를 이끄는 디렉터 목사님인 서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세대의 모든 영혼들이 이전보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 억눌린 것들, 포로된 것들, 차세대의 다음 수련회 가운데 예수의 영롱한 생명, 그 예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지난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우리에게 더하시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6년도 12월 달까지 표대를 향해 전심전력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주님 부어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유익치가 모여도 하나님을 찾고 흩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하여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은혜를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유액체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은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평안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승리케 하네.